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3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의 행적과 그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올바르고 굳게 성장하길 소망드립니다. 모든 부분의 순종과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속사람을 살펴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부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극심한 부패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3대 핵심 가치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한국 기독교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4대 핵심 가치를 말하며 성경, 은혜,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뜻깊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참뜻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전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일 설교에서 로마서를 살펴볼 때에는 로마서를 쓰는 배경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고린도 문제는 해결된 상황입니다. 해결이 됐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왔겠죠. 해결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거 여행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갖다 주는 일을 하려는 계획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여행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두 가지 면을 생각해보고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는 편지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나를 너희들이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즉 후원교회가 되어주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그는 모르고 그의 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비록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헬라권에는 복음을 다 전파되었고 스페인어권에만 전파되면 된다고 바울은 생각을 하였기에 바울 자신이 만약에 스페인 지역을 못 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을 걱정을 하며 나는 못 가더라도 복음은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지를 미리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못 갈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좀 더 제대로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또는 신학적인 의미로 분석을 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서신서이기에 저희가 로마서를 찬찬히 숙독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이방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진리와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고 정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정리를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분, 즉 이 복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주체자,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철저히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히 이 부분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성이면서 인성을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누구에게?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너희도는 로마 교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8절부터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것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내가 꼭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게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미에 보면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너희에게 한두 번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말하며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칭의를 받는데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하여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과정에 대한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믿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누구한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붙이는데, 회복하는데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해받기 위해서 1차적인 준비 과정 단계에서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는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이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다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놓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무엇인가? 양심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 능력이 있죠. 능력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해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과 심판의 능력을 말합니다. 신성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 그 자신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6절에 그 사람들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사람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냥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지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이 없는 죄인인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방인은 모두 다 죄인이면 그럼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요? 로마서 2장에서
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정죄를 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선민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라.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이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껴가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방일지라도 그가 선을 행한다면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는 공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13절에서 15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주신 의인의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선한 뜻대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를 욕되게 하느냐. 너희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말하며 로마서 2장 26절로 27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들을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누가 진짜겠냐? 율법을 가진 자가 진짜겠냐라는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식적인 할례 의식에 거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그 의미가 없으며 정말 참 할례는 마음의 한 할례가 참 할례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 조항에 있어서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를 의롭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방인은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는 고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들 즉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런 유익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결국 다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냐. 그의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율법을 행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뭐라 한다고?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다만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의롭게 이기고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게 율법이 아니며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바로 구원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아멘.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스펙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원인과 관계가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 하셨느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행위로 인한 의로움이라면 그게 자기 당연한 때까지 그게 자랑일 게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이것은 내가 믿어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건 보수다. 당연한 결과임을 말하며 로마서 4장 5절에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일이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32장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내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원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즉 우리가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냐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냐?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때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리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순간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좀 착한 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30년은 넘어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졌다면 그게 공로이겠지만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칭의와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은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의미이며 죄악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의미를 말입니다. 이 말에 대조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이 말에 대조되는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용서하신 은혜를 입었으니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의 늪에 빠져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본유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연합하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 즉 우리가 합하여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강론에서 알고 있듯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구원이 이루는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저희 싹은 사망이요. 저희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이 은사입니다. 영생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인 것처럼 영생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죄를 짓습니다. 새 사람이 됐지만 이제 어제 울고 회개를 했지만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인간이 어느 누구도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한 가지를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계명이 선한 것임을 변증을 하면서 선한 계명과 죄 그리고 성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성도들 가운데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로써 성도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선을 행하여서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소망이 좌절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계명이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하기에 폐가 되어야 한다는 폐기론, 무용론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악들을 떨치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기도해도 금식해도 노력해도 그 죄를 완전히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렵고 고생스러움을 말합니다. 저의 삭은 사망인데 그 어렵고 고생스러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죄함이 없는데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의 은혜는 날마다 항상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욕을 우리가 했으니까 날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발과 손만 씻으면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는 성경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참 포도나무를 소개하시며 하신 말씀으로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에게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많은 성도님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말 아빠 아버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역 개정에서 아빠로 번역되기에 아람어 아빠 아람어로서는 아바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아빠가 마치 우리말의 아빠와 같이 사용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빠 또는 아바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면 아랍어로서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친숙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화목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양자됐다는 것, 그런 관계 회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그분의 양자된 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영광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광을 볼 거지만 현생에서 살아갈 내 몫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의인인 나를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란 질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고난 중에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8장 몇 절이요? 37절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고난 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인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잡은 손이 힘이 없어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놨다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나를 설득을 하십니다. 사람도 보내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설명도 해주십니다.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다면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점거하노니. 여기서 나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걱정거리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오직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생애를 간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중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선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미 선택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탓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그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그러신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일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진흙이요 그분은 토기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 25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 같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럼 그들을 버렸는가? 우리에겐 그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버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하러 선택을 하셨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삶까지도 정말 FM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심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성 피우고 걱성 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그런 열심과 걱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홍무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것은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만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파송이 없으면 구원의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이죠. 파송이 반드시 있어야 전하는 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 들어야 믿음이 이르게 된다. 즉 들어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미전도 지역의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는데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었다.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은 소용이 없더라. 그러므로 나도 손 들었는데 그러나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은 영원히 제외된 그런 상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직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했느냐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지고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들이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이 유대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즉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의 질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회심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은 유대인이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파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은혜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부욕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회복되면은 전 인류의 부요함은 더 풍성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시기가 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이스라엘 중에 얼마나 완악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얼마의 인원은 완악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들은 일부분은 우둔하게 된 것이야. 일부는 완악한 자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며 구원의 완성은 유대인의 구원으로 그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교사님들 뭐라고 하느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임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완성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느냐, 이런 계획을 누가 했겠느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11장까지가 캐리그마, 즉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긍휼함을 받는 것, 이방인도 구원을 얻고 유대인마저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게 로마서 말씀이라,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로마서 12장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도덕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결국 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그의 굶주림과 그의 추위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행위로 열매 맺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며 살아가고 하십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 속에서도 너희들이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것이 곧 질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으나 사랑을 한다면 그 율법을 다 지킨 날 징배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가치를 따지고 여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숙한 것만은 아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 젖을 먹어야 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로마서 14장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장, 15장 이런 내용은 로마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 해결하느라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쓰는 내용은 그냥 복음의 원리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소문으로 들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분쟁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기를 비판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데리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큼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이나 잘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보는 중요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그러므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바울이 음식을 먹는 사소한 문제와 하나님께라고 하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말하느냐 함은 일상의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죽기에 대한 믿음과 청지기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을 요즘 말로 너나 잘하라는 뜻이죠.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지금 남토록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 나도 아직 완전하지 못한데 나도 아직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목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네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형제가 넘어질 장애물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간에 그것을 타인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행하는 자의 성령에 있는 것이며 내가 뭘 먹었느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뭘 했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뿐이다. 강한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것도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신 것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15장 10절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12절에 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나를 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라는 통로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 열방을 향하여 1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마게도냐보다 위쪽에 일루리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루리곤을 기도 편지 기간이라고 아니면 뭔가 어떤 시간을 보낼 때에 하여간 마게도냐에서 한 번쯤 그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헬라어권 끝은 일루리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쫙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원칙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에 건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사명은 뭐냐? 바울의 사명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미전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미 전파된 데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이 어디냐? 여기서 헬라권을 말합니다. 헬라권은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팔고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에게 별로서 가기를 원했었는데 서바나로 가겠다 하면 라틴어권으로 가겠다. 헬라권 복음 전파는 끝났고 라틴어권으로 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이는 내가 진행하는 길에 너희를 만나고 기쁨을 나눈 다음에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즉 나를 파송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내가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 거두어들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나서 너희한테 가야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8절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방인 성교에 대한 열매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편지를 자매 베베가 전합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인데 갱그레아는 이전에 바울이 머리를 깎아
인데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아가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어디서 쓴다고? 아가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16장 3절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고 합니다. 여기서 브리스가는 통상적으로 브리스길라로 불려졌는데요. 이것은 아시리아족 여성을 나타내는 애칭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브리스길라 했잖아요. 근데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이 성에서. 그 브리스가는 아시리아족 여성을 나타내는 애칭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은 로마에 쓴 편지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로마로 갔느냐면은 같이 그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떠날 때에 에베소를 떠나서 디도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기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먼저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니까 예전처럼 언제나 동역자들을 먼저 파송했던 것처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그쪽으로 파송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문안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조합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있구나 저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겠죠, 당연히. 로마서 16장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게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들의 이속만 챙기는 그들을 너희들은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순종만 잘한다 하니 이것은 기뻐할 일이지만은 말씀과 진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말 잘 듣는다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건 아님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너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를 바울의 손으로 직접 쓴 줄로 우리가 알았는데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누가 했냐면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바울이 쓴 것과 진리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스토리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나머지 바울 서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게도냐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빌립보서와 소아시아로 교회로 보내는 세 권의 서신서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설교 시간이라 한 주일마다 어디까지 성경을 살펴볼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열심으로 함께 성도 여러분과 달려가 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오로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사도와 동역자들의 사역의 현장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느끼게 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믿음 있는 양 그럴싸하게 말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자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안주하실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 자신이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였고 타인은 뒷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낭인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겸손으로 나가는 저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